어느 날 지하철 딱 탔는데 사모랑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아줌마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니 젊은데 왜 거기 앉노? 내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노약자석에 앉을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듣다가 민망한지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주고 어르신 보고 앉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딱 앉으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고 하면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얼마만큼의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고 살아가는지 우리 모두 다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포커페이스를 너무 잘하거든요. 아닌 척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들이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믿는 척하는지 성경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원어 자체가 가장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이 개념이 볼 게 아니라 좀 덜 사랑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지 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만 공경하고 내 자녀를 챙기지 않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 주신 가정은 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세움을 받아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가 뭐냐고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자, 뭐냐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제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을 허용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뭡니까? 살아가는 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나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 지하철에 있던 그 아주머니처럼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 되는 모습, 일관성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얘기하죠. 망대에 대한 부분과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계산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계산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세우는 비용 다 계산하고 전쟁할 때 승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죠. 승산에서 이길 만하면 뭡니까? 끝까지 싸워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이익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불이익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요. 당황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기 싫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서로 윈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가 않은 그 어떠한 게 있겠지만 그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되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되는데 내 소유를 버려야지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집착이 생기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나 어렸을 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너가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가 나눠준 것이 하늘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다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적당히 아니라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니까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자는, 큰 부자는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뭐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셨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 물질들, 건강들, 이 집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관리자예요. 언제든지 주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주인이 원할 때. 근데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내가 원할 때 자꾸 임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호기심 있는 얘기, 관심 있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뭐 책이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막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우리 관심은 뭐였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거. 그래서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래서 그때 아마 어플도 나왔을 거예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막 떠가지고 그곳을 피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모든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종족적인 부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만나 알게 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영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성전이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성전 몸을 청소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들을 누릴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꼭 들어야 되는 말과 피해야 될 말이 있는데, 꼭 들어야 될 말은 내 영혼이 사는 말이에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말. 반면에 꼭 피해야 될 말이 뭐냐고 하면 내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을 피하다 보면 대충 맞아요.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결국에는 그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신천지가 좀 조명이 되어졌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막 검색해 보니까 신천지 다시 두각을 드러냈는데, 신천지를 보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신천지 피해 사례를 쭉 보면 연구조사를 했는데 보면 신천지는 가족을 버립니다.
그들은 신천지를 믿기 때문에 단호하게 가족을 버려버려요. 성경은 덜 사랑해라고 했는데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이만희만 따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시간, 물질 뭐든지 다 올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만희를 위해서. 세 번째, 이만희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만희만 대입하면 정말 성경적인 원리예요.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시대가 다 되어졌을 건데 올해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그 버리는 거는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고 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버렸을 때에 우리가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참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